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이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종교라고도 부르고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로 다가올 것이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 우리에게 감사함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부활절 하면은 어린 시절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왜 어린 시절이 생각나냐면요, 부활절 하면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물들을 받는 것을 보셨고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습니다. 먹을 것을 많이 받아요. 참으로 독특한 것이 있다면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던 그 친구들조차도 이 부활절 그리고 이제 성탄절 이때가 되면은 기가 막히게 교회에 발걸음을 해서 먹을 것을 얻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먹을 것을 받았던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요, 굉장히 해맑아요. 요새는 못 먹고 자라지 않기 때문에 좀 이 의미가 좀 상실된 것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이 순진함 가운데서 먹을 것을 받게 될 때에 참으로 기뻐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활절이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은 먹을 것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이 있다면 과연 나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물론 먹을 것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 역시 진정으로 날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날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들 기쁨이 있으신가요? 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매년 다가오는 이 부활절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와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이 주님을 기념하며 이 날 가운데에서 아버지께 이와 같이 놀랍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와 유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부활절의 의미란 무엇일까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절의 참된 의미는 죽음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난 후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제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찾아간 자리 가운데에서 이들이 갔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찾아갔었어요. 이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 이제 장례를 치르러 찾아갔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죽었습니다.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죽은 지 3일이 지난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임하기 시작해요.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큰 지진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이제 그 형상이 마치 번개와 같고 그 옷이 마치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자리 가운데서 지켰던 병사들의 모습은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생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무덤의 문이 열리게 하였고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으며, 이제 그 가운데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이제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에게도 문제라는 것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 앞에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장례 치르려고 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리 가운데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요, 큰 돌이 앞에 막고 있었습니다. 무덤 가운데 큰 돌이 막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큰 돌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 마련이에요.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그 앞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멍해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이 꽁꽁 묶여 있었던 무덤의 문이 열렸고요, 병사들이 아무리 앞에서 보초서며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병사들은 무서워서 죽은 자와 같이 돼버리고 말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색에 이렇게 빠져버렸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도전을 받고 힘을 얻어야 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시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옥문이 굳게 닫힌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그 중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어떠한 기적이 임하였습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도 일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였을 때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의 인생길 가운데서 때로는 십자가 앞에 못을 박아야 될 상황이 분명히 놓여 있어요. 나의 자아를 죽여야 할 때가 있고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노라고 말하지만 우리 옆에 로마 군정과 같이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창으로 치려고 하는 악한 공격들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 가운데 무서워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계속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끝이 아니라 이제 그를 믿는 자녀들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감찰하여 주시고 계시고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이 옥의 돌이, 이제 이 무덤 가운데의 돌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불가능한 것은 없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은 가능하다. 죽음까지도 주님이 초월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처럼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불변의 진리를 의심치 마시고 나를 부활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시며 주님으로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부활의 참된 의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즉흥적으로 부활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명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이에요. 오시기 전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 때문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많은 고난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내가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셨는가? 아니에요.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말씀하세요.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아도 내가 이와 같이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며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어요. 하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와 같이 부활하실 것도 분명히 아셨기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에 대한 요약이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도록 보장하시고 일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였고요,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두려운 상황이 분명히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매 순간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능히 주님의 역사하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하여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제 이 여인들이 두려워하던 자리 가운데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말씀대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제 여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시작합니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갈릴리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릴리는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또한 복음이 시작되었던 곳이 갈릴리예요. 지금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대해 주고 계세요.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도망쳤어요.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제자들을 모으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도망하였던 이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이렇게 부인하고 떠났지만 앞으로는 부인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삶을 살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기 위하여 갈릴리로 모일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갈릴리로 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재정립해 주시고요.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는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처럼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역시 쓰시겠다라고 작정하신 주님의 쓰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앞에 풀무불이 있으면 어떠합니까? 내 앞에 사자굴이 놓여 있으면 어떠한가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당장의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죽음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천국에 입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역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 가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날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경배와 사명을 받으실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속히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 이 여인들은 말에 순종하여 갔어요. 가는 가운데에 9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면서요, 평안을 이제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여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릎 꿇고 예수를 경배 올려드렸던 것이 이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주체 못할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왔어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이제 나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들이 주체 못할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 올려드렸던 것처럼 나의 몸으로, 나의 입으로, 나의 모든 전인격으로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배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우리 앞에 순간순간에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났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며 갈릴리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녀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명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 부활절 주님이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는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증인들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내가 부활의 천국 시민이 된 자들로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주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사명을 완성시켜 나아가기에 힘쓰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곳 가운데 가서 예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죽음 가운데서도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신 주님,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것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을 높여드려서 우리의 모든 이 무덤과 같은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 무덤이 열려질 수 있는 것 주님이 일하실 때에 가능하다. 나의 무덤과 같이 막혀있던 문제 가운데에서 열려라 에바다와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열렸습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육적인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릴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풀어짐의 역사와 예수님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위로함을 받고 주님의 채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 올려드렸던 것처럼 나도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찬양해. 아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배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증거할 것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나의 불가능한 상황, 내가 인생이 지금 무덤과 같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면 열려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고 부활의 예수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평생의 삶을 보장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사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갈릴리로 가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갈릴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나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길은 예수께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불변의 말씀, 믿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내가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주님이 성취하십니다. 아버지여, 불신앙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 명령하실 때에 내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만방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날 위하여 죽으셨다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주신 주님,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주, 주를 의지하오니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의 주 하나님,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인들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심처럼 이제 우리가 가서 모든 이들을 주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일터, 나의 사업장, 어느 곳이 되었던 주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릴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의 성회로 나아가오니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길은 믿고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여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여인들이 두려웠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기억하여 주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나갔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오니 주님의 생명책 가운데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심의 예물 또한 주 앞에 드립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주의 제단을 쌓아나가는 데에 중심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영계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더하셨다라는 고백과 중심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